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일을 잡아준 자를 살인한 자라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르기를 하였느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우리가 6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집사의 첫 순교자 스데반. 제가 원래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 이렇게 하려다가 집사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좀 정신이 없지만 평신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좀 제가 여러분한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해서 제가 집사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도들의 행한 전서다에서 사도행전인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해서 처음 교회가 태동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또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아무리 핍박이 와도 계속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폭발적으로 막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교회를 관리하는 사도들은 12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온 유대인들이 또 특별히 뭐 가족 없는 과부들이 근데 많이 여기서 모여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 보면 생활에 그러니까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 드린 것들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먹는 것들을 날마다 이제 이게 구제로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명수를 사도 12명이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착오가 생긴 거야. 누구는 빠지고 뭐 누구는 더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본토에 살던 과부들, 히브리 과부들은 그래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뭐 자기들이 거기 원래 살았으니까 그것만큼은 빼지 않고 다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 퍼져서 있던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그때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유대인에서 밖에 살던 사람은 거의 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문화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구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 다른 그것이 없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볼 때 우리가 해외에서 살다가 왔다고 우리를 왕따시키나 막 이런 것들의 그 섭섭함.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지난주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야, 우리가 감당 못한다.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일만 하겠다.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기도하나 말씀을만 전무할 테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좀 직분자를 뽑아서 뭐 식당도 맡고 뭐 찬양도 맡고 교회학교도 맡고 뭐 기타 이런 것들을 이제 맡기는
그래서 집사라는 7명을 택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을 6장에 좀 우리가 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그 7 집사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초대교회 집사의 첫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데반이 집사잖아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당연해요. 7 집사 뽑을 때 사도들이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자 중에서 너희가 7을 택해라 이렇게 하고 집사 7명 뽑는데 성도들한테 이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뽑힌 7명은 안수는 사도들이 했죠. 제가 그랬죠. 사도들이 안수하고 축복한 거는 그 위에 하나님의 그 기름이 능력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스데반은 당연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건 너무 당연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데반이 교회 그런 업무 행정이나 재정만 맡은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말씀에 보니까 나가서 말씀 전하고 하는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면 표적과 이 기사, 그러니까 표적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적들이 나타난 거야. 예를 들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지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자구나 하는 그런 이 능력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가 표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상태에서도 그냥 병자가 낫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그 12장 제가 이제 쇼츠 영상에도 많이 올렸었는데 여러분 그 병고침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가 성령님이 주시면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순간에 주셔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안수했는데 병 날 수도 있고 통증이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은사가 없어. 그런데 성도 중에 특별히 이런 게 있어요. 뭐 예언한다든지 병고침에 은사가 있다든지 또 막 통변하고 이런 것들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도 은혜가 충만하면, 왜냐하면 목회자들한테만 무슨 뭐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나타나다 이런 성경이 없어요.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목사님이 그런 은사가 나타날 때는 교회에 질서가 혼란하지 않아요. 당연한 걸 생각하는데 문제는 목사님은 안 나타나는데 성도가 그런 은사가 있을 때는 교회가 질서가 있지 않으면 혼란해져요. 대부분이 100%가.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통 교회가 그런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 또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들, 부교육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교육자가 그런 은사를 막 많이 베풀어. 근데 담임 목사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어. 그럴 때도 거의 어떻게 하냐면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 부교육자나 예를 들어 부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돼요. 왜?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성도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에 성도님들이 계속 있는데 어떤 막 그냥 그분이 막 방언 통역하면서 예언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막 병자가 그분이 기도하면 막 낫고 이런 일이 생기면 성도들은 보이는 어떤 이런 이적 기사들에 더 예민해요. 보이는 것에. 그래 안 그래요? 우와, 우리 담임 목사 있지만 저 권사님이 막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낫는데 막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 질서가 혼란이 와가지고 성도들은 그 권사님한테 막 모든 기도를 받으려고, 목사는 그야말로 찾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주 교회가 질서가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하나가 안 되고 막 이제 은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든 게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기도받는 게 아니야. 그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막 상담하고 기도하고 거기 몰려다니고 그분 모셔다 예배드리고 그럼 목사님은 언제 가서 인방에서 예배드리냐고. 그래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는 그게 자꾸 문제가 되면 그분이 교회를 떠나서 개척을 하셔야 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박태선 뭐 이런 제가 이제 지금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결론은 결국 아름답게 끝나진 않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유명해지고 막 돈들을 가져오잖아요. 감사하다고. 그러다 보면 목이 고다져. 기부싼 사람처럼. 그리고 원래 하나님 주신 목적에서 떠나게 돼요. 명예를 갖고 돈, 부를 갖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걸 하나님 주신 좋은 목적으로 사용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타락하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은사는 늘 어떤 우리가 그 단련해서 배운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뭐 기술자처럼 이렇게 배운 그게 아니야. 성령은 그때그때마다 주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안 주실 때도 있어. 우리 신유 은사나 무슨 은사 있는 분들이 매일 병 고치냐면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항상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그때 고쳐야 되겠다 할 때 사람만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술을 단련된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좀 얘기했잖아요. 손이 다치기 전에는 그 기술을 나이가 들어서 뭐 치매 갔다 하기 전까지는 그 기술은 계속 해요. 근데 은사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게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명예가 있고 그러면 이제 안 나타날 때도 많은 사람이 돈 가지고 오잖아. 유명해졌잖아. 근데 내가 갔더니 안 나타나더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안 나타날 때 성령님 안 주실 때도 억지로 속이는 것들을 해. 옛날에 우리가 그 PD 수첩인가요? 저런 데 보면 많이 나왔죠. 이렇게 그냥 환자가 왔는데 이 그 내장 피 이런 것들 어떻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막 배에서 긁어내는 것처럼 막 하는. 나중에 그거 다 보도됐잖아요. 가짜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야. 사람이 생각에 지금도 안 나타나는데 나타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인위적으로 거짓으로 이제 속임수를 하게 되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결론이 그래서 항상 안 좋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건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제 간혹 생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늘 교회에 그 피해 주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이렇게 막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고 성도들이 우왕좌왕하고 목회자가 위인지 그 권사가 장로가 위인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혼란이 오면 교회는 안정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미리 아셔야 돼. 그래서 교회 큰 교회들은 이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사임을 해서 교회를 따로 나가서 하고 은사하시는 분들을 저기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조용해져요. 왜냐면 그럼 이제 그분 따라서 뭐 이빨이 뭐 금리빨로 변하니 뭐 별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금리빨로 안 변하더라고. 그냥 이빨 오는 사람마다 다 금리빨로 바꾸면 그 팔으면 요새 금값은 최고인 것 같아. 뭐 한 달에 4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최고로 금값이 그럼 부자 되겠네. 다 이빨 뽑아서 금리빨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했죠. 사단도 귀신도 간혹 가다가 그런 기적을 베푸는 걸 제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 애굽의 술객들, 마술사들을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베푸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펑 하고 내리게끔 기적을 베풀어요. 많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분명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고 마지막 때에 막 주님 오신다 그러고 막 예수님이 저쪽에 왔다 그러고 막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막 예수님 재림을 자기가 했다 그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합력과 선을 이루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나한테 와. 목사님은 별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서 그러고 교회가 다 깨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는 목회자들은 그 질서를 잡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반드시 거의 생겨요. 그래서 이 질서가 깨지고 혼란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합력해서 잘 이렇게 상의해서
할 때 정말 그 귀한 은사 준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항상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이 스데반 집사에도 나타났어요.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 나쁜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낫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거 가지고 누가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문제는 또 어디서 생겼냐면은 밖에 이스라엘 땅이 많은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때마다 포로로 잡혀가고 막 흩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까도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나가서 막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냐면 자유민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유민.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이름 뭐 나라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뭐 구레네에서 온 사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 길리기아와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그거를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들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갔을 때 그 후손들로 그런데 포로 잡혀가다 보면 노예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정부의 방침이 바뀌다 보면 언젠가 노예를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된 거야. 자유인이 이제는 노예가 아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는 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초대교회 때 이 성령이 역사할 때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그래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근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논쟁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통해서. 근데 여러분 둘이 논쟁이 붙었어. 근데 여기 우리 앞에 스데반을 소개했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있었을 때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결론을 좀 짐작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그들과 변론할 때 당연히 100% 이깁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후에 야훼의 영, 곧 그러니까 잠깐요. 야훼의 영이 뭐야?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곧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잖아요. 다 하셔요, 모든 것들을. 제가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 말씀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시편의 그 121편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대. 우리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야 돼. 졸아야 돼. 요즘 보니까 너무 젊은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뭐 2시간씩 자다 막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 많더만요. 여러분 과로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많은 것들 지금 사역을 코로나 걸린 이후에 많이 내려놨지만도 불구하고 더 장로님하고 어제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체력이 딸리는 것 같다. 60대 중반 막 넘어가면서 뭔가 더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욕심을 부리지 말자. 어제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쉬면 어떻게 되는 걸 전 뻔히 알아요. 제가 아프고 났을 때 우리 언니들이 야 이제 사역을 그만두지 그래? 이번 기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언니 난 이제 세상 것 재미없어요. 저 하고 싶은 거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딱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부터 언니들이 사역 그만두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제가 꿈 이루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 많은 거 언니들이 알았거든요. 이제 그만 이번 기회에 다 놓고 좀 그렇게 하자. 근데 제 대답이 언니 나 이제 옛날에 하고 싶었던 건 별로 안 하고 싶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내가 그런 거 하면서 사람들 우울증 올 것 같아. 그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2, 3년 전에 걸리고 나서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그리고 장로님도 코로나 막 시작되면서 6개월을 재택근무를 했었어요. 왜냐면 막 은행 같은 30년 다니고 막 계속 쉬는 날이 없었는데 막 쉬고 싶다고 계속 소원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6개월 쉬어보니까 뭘 했을 것 같아 장로님이? 물론 저 설거지도 해주고 제 뒷바라지도 해주고 영상 촬영한 도와주고 전 좋긴 좋았죠. 그 다음 시간 뭐 했을까요? 처음엔 좋았겠죠. 장로님도 매일 유튜브 보는 거야. 자든지 유튜브 보든지. 그걸 몇 개월 하고 나니까 사람이 긴장이 없어지잖아요. 와 늙는 거 금방이더만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흐트러지는 거 금방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장로님이 6개월을 통해서 알았어요. 다행히 6개월 후에 다시 또 회사가 또 다른 것도 인수하고 막 그래서 바빠지기 시작해 나가는데, 그때 경험을 6개월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쉬고 싶다고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까 솔로몬 얘기했듯이 먹고 입고 마셔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얼마든지, 그러면 나가서 봉사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정신을 놓지 않도록 그렇게 할 때까지 가야 여러분이 늙지 않고 뭔가 생활에 리듬이 있고 활력이 있어요. 난 놀고 싶어. 여러분 한 3개월만 놀아보세요. 직장 다니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매일 쉬고 싶다. 너무 힘들지. 이중생활을 하니까 가정벌이야 직장. 3개월 쉬다가 다 나가요. 거의 나가고 싶어해. 왜냐면 집에서 살림 해봤자 돈도 안 줘. 월급도. 이제 알아. 직장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거의 3개월이 그 마지막 마지노선에 거의 다시 나가요. 힘들어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웬만큼 몸이 한계가 되는 만큼은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것들 욕심을 좀 버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양. 하나님이 다 하셔. 전지하셔. 졸지도 않으셔. 주무시도 않으셔. 그 제가 그 말씀 들은 다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딱 하나, 이거 자랑이 아니라 진짜 제가 그 다음부터 혼자 있을 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나님 다 보신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는 게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공중 화장실 갔을 때 주변을 좀 웬만하면 휴지 있으면 치워요. 근데 휴지 없으면 제가 못 치우겠어. 그 바닥에 흩어지고 막 던지고 간 거 있죠. 저는 그 휴지를 떼어가지고 더럽지만 웬만해서 휴지통에 넣어요. 어떤 데 휴지 없으면 발로 좀 대강사 한쪽에 몰아놔요. 제가 이제 그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언젠가 이제 목회자들하고 식사하러 가다가 이제 막 바빠. 지금 그쪽에 그 번호표 타야 되니까 막 지하 식당 막 가는데 제가 이제 가다가 얘기하면서 휴지를 탁 던졌는데 휴지통 큰 거 있잖아요. 꼬링을 못한 거야. 막 우리 4-5명 걸어가는데 얘기하고 꼬링 못하고 밖에 떨어졌는데 제가 좀 가다 보니까 양심에 찔려. 다시 와가지고 그 휴지를 휴지통에 넣고 갔어요. 나중에 교육자들이 뭐 하다 왔니? 같이 좀 전에 따라오는 것 같으니. 내가 이만저만하게 휴지 던져서 꼬링을 못했는데 영 마음에 걸려가지고 내가 가서 집어넣고 왔노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신다는 그런 믿음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영이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웬만한 걸 다 하셔. 천지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세상이 처음과 끝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한 자를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녀들한테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그 영은 지혜와 총명. 우리 또 여기 이사야 제가 11장만 했지만 9장에 보면 모략의 영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어떤 거에 다 뛰어나. 경영이나 어떤 거에 이 아이디어가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요. 젊은 엄마들은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제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지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돼. 이들이 어떻게 해요? 싸움 붙었어. 이겨야 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10절 11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매수, 모르겠어요. 돈으로 사람을 산 거야. 내가 거짓 증언하면 내가 너희 돈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돈 주고 이렇게 해달라. 요즘도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 거짓 증언 해달라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뭐 또 판사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아마 뒷돈이 거래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걸 특혜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자기 필요하면 툭 하고 치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혜택해 받던 사람은 돈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현 시대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면 계속 같은 것이 반복된다고. 근본은 똑같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근성이 안 달라졌잖아요. 우리 죄인으로서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 태어나면 무조건 울잖아요. 2살, 3살 되면 왜 남의 거 뺐는지 몰라. 그런 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선한 거 가르쳐준 건 안 해. 인사하라, 고맙다 뭐 이런 거 하라는 건 안 해. 근데 안 가르쳐준 거는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거 뺏고 이렇게 좀만 보면 애들 때리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
엄마가 남 때리는 거 보여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돈으로 매수해서 이들을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 했다는 것을 이렇게 막 해서 백성들, 장로들, 여기에 보면 서기관들 막 충동해요. 여기에 장로와 서기관들 누구냐면 공회의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열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해야 되거든요. 재판하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만들어 놨어요. 이 그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 공회에 세우고 이 공회가 열리게 해서 거짓 증인들이 다시 와서 증언을 하는데, 거룩한 곳 뭐예요? 성전,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 또 율법,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구약의 이런 것들 이 스데반이 막 거슬려서 얘기하고 모독하고, 또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어서 들은 풍월은 있나 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게 놀랬잖아요. 어떻게 46년 동안 짓고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 했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의미를 얘기했구나.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풍월이 있어. 성전을 헐고, 근데 뒷부분은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풍월을 가지고 다 끌어내가 해가지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하는 것도, 모세가 우리에게 준 뭐 규례를 뭐 고친다든지 뭐 어쩐다든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풍월은 있는데 어떤 일부분을 갖다가 막 거짓 증언을 이제 하게 해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한 이런 계략을 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건 성전이야. 거기 법궤가 있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가장 또 신성시하는 건 율법이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거를 막 모독하고 뭐 어떻게 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재판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분노하게끔 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근데 스데반이 전한 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이거를 전하면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전했는데 너무너무 황당무계한 황당한 이 거짓말을 하는 증언자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뭐 돈 줘가지고 뭐 거짓증 이제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어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지 저는 항상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이 변해도 발전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이야. 근데 막 내 앞에서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재판장 앞에서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때 스데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얼굴 표정은 어떻게 짓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스데반이 어떤 얼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벙 하고 있어. 참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황당무계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얼굴 표정. 두 번째는 막 째려봐. 거짓 증언자들은. 아니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 지금 너희들은 입 달렸다고 하니? 이렇게 막 째려보든지. 세 번째는 여기까지 내가 이제 공회까지 잡혀왔으니 내가 무슨 수를 살아나냐 해서 포기한 사람의 얼굴. 또 있을까요? 어떤 얼굴 또 하고 있을까요? 뭐 그런 거 있겠지. 너 가만 둬봐. 내가 좀 이따 변론해야 되는데 너도 가만 안 놔둘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 항상 재판관한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또 자기 죄를 져가는 그래서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막 거짓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옛날 유대인은 3명 이상, 2명 이상 증인자가 말이 같아야 돼.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여러 번 했는데 3명이 거짓말하다 보니까 3명이 다 틀린 말에, 그래서 판단을 못 내리는 경우도 우리 성경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은 아마 돈 먹고 했으니 뭐 입을 짝짝짝 다 맞췄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스데반이 그때 얼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땠다고요? 그 얼굴이 막 거짓 증언자들 째려보는 얼굴이었다고요? 포기한 얼굴이었다고요? 아니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거짓 증언하고 저렇게 되면 나는 지금 분명 돌맞아 죽을 그 사형에 처할 텐데 그런 얘기를 지금 앞에서 막 듣고도 어떻게 얼굴이 평안하게 천사의 얼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얼굴을 어떻게 하고 있었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데반은 뭘 기억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 분명 사람들이 핍박하고 너희들 채찍에 맞게 하고 공에 넘겨줄 거라는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하신 걸 기억해요. 너희들이 복음 전하면 내가 이리 가운데 너희를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분명 말씀했잖아요.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너희 막 잡아먹을 것 같이 공에 가고 막 때리고 막 능욕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그들은 몸은 죽이잖아요. 돌로 치든 뭐 십자가에 하든 칼로 죽이든 안에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영혼을 못 죽이죠. 영혼은 하나님 손에 달렸잖아요. 오직 몸과 영혼을 둘 다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 그렇게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도 지옥이나 천국에 가는 심판할 수 있고 육체는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라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반박하시는 분 있어요? 한 명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살아난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지구 역사를 진화론자는 몇 억 년 이렇게 하지만 화석 같은 거는 우리는 성경에는 6,000년으로 봅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누구도 돈이 많아도 박박사래도 살아 있는 사람이 있나요? 100세 전으로 다 갔어요. 왜? 하나님 명령했거든. 너는 흙으로 갔으니 흙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난 더 살 거야. 그럼 중국에 진수양처럼 막 아침에 이슬에다 우리나라도 대기업에 무슨 청년들의 막 피를 갖다가 줄기세포 그래서 다 돌아가셨잖아. 그건 하나님 말씀에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왜? 지금은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지 않지만 마지막에는 분명 이런 핍박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도 알고 견고히 알아야 돼. 끝까지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맞고 능욕받고 하는데 저는 얼마 전에 그 정신적으로 그 핍박받는 걸 해봤는데 와 그것도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 제가 사역 24년 만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런 얘기까지 듣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막 참고 와가지고 한 40분을 들었어요. 그분은 선생, 나는 학생 입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옛날에 했던 말을 막 되새기니까 막 여기가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전도하면서 처음이에요. 그냥 무식하게 막 욕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들어서도 막 할렐루야, 아싸, 천국의 상 막 이렇게 하고 나도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자존감, 자존심을 지경지경 바꾸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오직하면 10살 미만인데도 미안하다. 내가 뭐하면 내가 회개할게. 그렇게 정말 하면 안 돼. 내가 무릎 꿇고라도 빌게 할 정도로. 근데 잘못한 게 없어요. 나중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할게요. 그 정도까지 위에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런 소리는 안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한테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종에서 눈물 빼는 일을. 제가 이런 것까지 받아야 되는구나. 저는 그런 모욕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늘 기도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얼마나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천사 얼굴을 할 수 있던 건 이런 거 능욕받더라 핍박 미리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으셨습니다. 다음에 어떤 거 했을 때 아싸 핍박받을 때 천국에 상이 있다 그랬지. 이렇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드렸던 이제 공의 재판의 그 형식에 따라 이제 고소자들이 고소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변론할 시간을 줘야 돼. 아니라든지 기라든지.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여기 성경에 보면 지금 저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냐?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아니다, 기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거에 대제사장이 질문에
뭐 그들의 말은 거짓이다.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이 스데반이 이제부터 변론을 하는데 장장 긴 우리가 읽기 전 본문의 내용들이 이 우리가 들을 때는 설교고 그들이 들을 때는 변증, 변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구약의 성경 가지고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 죽였던 이런 좋지 못했던 이 조상들 말씀을 갖다가 이제 설교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의 유대인의 조상,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굉장히 담대해요. 그렇지,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막 선포를 잘. 그 다음에 말을 잘해. 그냥 뭐 이렇게 말 잘 못하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 잘해. 많은 목회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옛날에 나서기 힘들었고 말 못했는데 목회자 된 다음에 말을 잘한다. 이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들이, 물론 성령 충만하니까 뭐 하나님 깨닫게도 하겠지만 그래도 알아야 면장한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잠깐 드릴 거고요. 이 사도행전 3장에 그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이 막 방언받고 어떤 안진병이 일어났던 기적 했을 때도 설교를 들어보면 그 무식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막 이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한번 지나갔지만 굉장히 말씀을 많이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 보니까 성령이 다 알아서 그때 잡혀가더라도 왕 앞이든 뭐 감옥에 가든 다 알아서 알려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굳이 성경 알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텐데. 그 얘기를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 잠깐 읽겠습니다.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누가 뭐 어떻게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하셔. 성령님, 나 어떤 말 해야 될까요?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죄가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해야 될 말이든 간에 필요한 말을 가르쳐준다는 얘기지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전혀 무식한데 알지 못하는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단들이 거의 뭐 가지고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유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 알아야지. 알아야 그게 틀렸다든지 뭐 반박을 하든지 이단이라는 거 알고 쫓아버리든지 하는데, 여러분 모르면 우와, 난 교회에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막 진리가 막 맞는 것 같아. 막 논리가 막 착착착착.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난 교회에서 못 배웠는데 너무너무 맞는 것 같은,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 처음엔 비스그림 갔다가 다르리 끝에 가서 휙 돌리는 거예요. 뭐 교주가 뭐 성령님이라든지 교주가 뭐 예수님이라든지,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계셔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물론 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 왔을 때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제가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제가 쭉 지금 요약을 했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그냥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부름받고 하나님은 땅도 안 주고 후손한테 땅을 주겠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이 뭐 이방 나라 가가지고 뭐 400년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오고 뭐 아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줄줄이 알아야죠. 계속 이거를 그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때 나중에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가지고 인구 감소 정책으로 처음에는 남자들 애기 못 갖게 밤에 노동시켜서 잠자게 막 피곤하게 하더니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시브리 산파 불러다가 애 낳을 때 애 뿅 나오면 아들이면 엎어 놓고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럼 나면 아들 그냥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막 이렇게 하는 그거. 근데 그때 누가 태어났냐? 모세가 태어났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다가 안전하게 해야 돼. 출애굽시키려고 지도자 만들면 바로의 공주의 딸 애기 못 낳는 하세슈트 공주에게 내려가서
거기서 40년 왕궁의 그런 지식, 또 나중에는 사람을 죽여요. 40년 돼서 요게벳 어머니 젖먹였을 때 알아서, 공주는 애기 못 낳았기 때문에 젖이 안 나오고 그때 안 되니까. 근데 요게벳이 돈도 안 받고 애기 젖먹이고 자기 애 키워가지고 그때 너는 히브리냐 너는 이스라엘이냐 막 계속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고 40세 정도 됐을 때 내가 우리 백성도 구해야 되겠다고 애굽하고 이 유대인 싸울 때 막 그 학대하니까 애굽은 죽여버리잖아. 그 머리다 숨겨버려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날 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네 유대인끼리. 그래서 싸우지 말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 해코지 않은 그 유대인이 어제도 죽였는데 너 이제 나 죽이려고 하나. 이거 소문나서 뭐 미디안 광야 도망가서 광야에 40년 또 그 경험을 쌓고 나중에 하나님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켜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몇 명이 뭐 애굽으로 와서 뭐 요셉을 통해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얘기를 절절히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도 시간 있으면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요때 그 다음에 이게 이야기가 뭡니까 하고 우리가 경각심 갖기 위해서 아냐고요? 아셔야 돼요. 아셔야 이것들을 얘기하고 이게 다 복음에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성막을 어떻게 했고 뭐 다윗이 질라고 했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아들을 때 그래서 솔로몬이 짓고 해가지고 이것들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에 모든 곳에 무소부재 다 계셔. 영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도 있다가 미국에도 있다가 대한민국에도 있다가 근데 그 성전에 있지는 않고 하나님이 거기서 지성소를 통해서 너희들 기도하는 만나는 장소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천지우주 만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거기서 설교는 끝나요. 그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들이 그 와중에 막 출입 과정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하고 막 금송아지 막 뛰고 즐겁게 막 이렇게 하고 하던 이런 것들 뭐 기타 등등 이런 그 배반했던 것들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 얼마 안 남았어요. 들어가라 했더니 막 못 들어간다고 막 정탐꾼 보내가지고 나중에 이것들이 40년 동안 이제 살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들이라 이거야. 우리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은혜 줬는데 불순종했는데 지금 너희들도 동일하다 이렇게 지적을 딱 해요. 너희들은 목이 없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항상 너희도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그거를 찍어요. 그리고 있잖아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700년 전에 예언하고 이사야가 얘기했고 천의 몸에서 잉태해서 그런 것들 뭐 세례원도 앞으로 주님 오실 거다 막 얘기했을 때 다 죽였잖아. 다 죽였잖아. 너희들은 지금 있잖아 그 죽인 후손이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지. 너희는 그런 후손일 뿐만 아니라 살인자야. 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여기 보면 이를 갈고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이를 갈고 양심에 찔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깨달으면 화가 안 나. 남이 지적하면 화가 나. 근데 인격이 같은 사람은 남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 잠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수데반은 또 하늘이 열렸네. 하나님 영광도 보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기 딴 데는 앉아 계신데 수데반 때문에 놀랐는데 일어나셨대. 서 계신 걸 보고 그들에게 본 거를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만해 막 기막고 소리 지르고 막 나중에는 막 끌어 잡아당겨가지고 성 밖에다 막 내치고 그 다음에 막 돌로 치는 거야.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평집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여기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야. 사도들만이 아니라 이런 평집사나 누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헌신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진 거라는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다 재정일도 교회도 열심히 하고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지금 사실 초대교회만 아니라 지금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뭐라노? 살아나지 못한다는 건 너무 알아. 주에서 뭐라고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 받아주시오. 저 지금 주님 곁에 갑니다. 그리고 막 그 와중에 돌덩이 맞는데도 원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모독한 사람은 높은 한 2m 3m 된 데다가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 거짓 증언자가 확 미는 거야. 그래서 땅바닥 저 밑에 떨어져 죽으면 다행인데 안 죽으면 그 다음에 거짓 증언자가 큰 돌 갖다가 막 찢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증언자 돌에 안 죽으면 많은 사람이 돌도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막 스데반이 이제 막 줄 거 알고 막 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그다음에 막 하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무릎이 끊어지겠어요. 막 돌덩이가 날라오는데 주여 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누구 기도 같아요? 예수님도 하고 하시잖아요. 정말
대단한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자더라. 잠이라. 잔다는 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짐승은 그냥 죽으면 혼이고 육이고 다 흙으로 흩어져 없어지지만 우린 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믿지 않는 사람도 보니까 제사 지낼 때 조상이 온대잖아요. 그래서 숟가락 해놓고 막 꽂아놓고 와서 드시라고 하잖아요. 빨랫줄을 또 치우고 조상이 오니까. 아, 그렇게 영이 오는데 어떻게 빨랫줄을 못 넘을까?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갔어요. 누구나 인생은 한 번 살다 다 가요. 과연 우리가 마지막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의미 있을까?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우리 어디 간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뭐 띵까띵까 살든 뭐 그렇게 살겠지만